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교회도 히틀러를 따르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얽매여져서 유태인들을 정말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그들은 살인과 강간과 약탈에 다 정말 온 국민이 다 붙잡혀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하다가 자기 조국이 정말 미치광이에게, 살인광에게 정권이 맡겨져 있어서 정말 브레이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독국에서 유학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독일로 돌아와서 이 독일에 있던 정말 이 독일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자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히틀러를 독일의 운전대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암살 계획을 진행하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나치 폐망 3주년, 3주 전에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받았던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그가 정말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 아내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노래예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하루 얽매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하루하루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이 새 해를 열고 새 시간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펼쳐나갈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얽매여져 있어요.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막을까? 돈오죠. 돈이,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돈에 사실 얽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먹어요. 양파즙, 홍삼, 장어, 기스, 고단백으로 막 먹죠. 이런 건강에 막 얽매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져 쫓기듯이 늘 여유가 없어요. 늘 바삐, 그냥 뭐가 그렇게 쫓아오는 것처럼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얽매여져 있습니다. 직장에 얽매여져 있고, 상사들에 얽매여져 있고, 배우자에게 얽매여 있고, 자식에게 얽매여져 있으며 시댁에게도 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얽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처럼 보여도 그를 꽉 뭔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붙잡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찍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평생 동안 이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시킨 대로, 욕망이 시킨 대로.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탐심이 바로 그 사람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이, 욕심이,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고 얽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부친으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그 가족에게 얽매여져 있어요. 늘 가족에게 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유인이 되라. 자유인이 되라.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 청년은 돈에게 얽매여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까? 그것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어디다 투기해야 될까? 어디다가 주식을 사야 돈이 오르고 잘 살까? 여기에다 24시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얽매인가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져서 그 너를 붙잡게 만드는 돈을 다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에 다 얽매여져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고 거지였고 무시당했던, 여러분, 그런 가난하게 얽매여져 있었고 무시당한 것에 얽매여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로부터 얽매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소유하면서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묶임을 다 풀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매여 있는 곳에 오신 것이죠. 오늘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들어가서 그 뒤에 일주일 후에 목요일 밤에, 목요일 그리고 잡히시고 금요일 밤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마지막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명이 좀 특별하죠. 이 벳박에는 뭡니까?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집, 아직 익지 않는 무화과 나무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활짝 익는 거예요. 익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가실이 익기만을 기다리는, 이게 뭔가 자유가 없죠. 익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뭔가 2% 부족해요. 뭔가 덜 익었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그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도 번민한다, 고민한다, 고생한다, 이런 집. 번민하는 집. 왜 번민하겠어요? 결핍함을 느껴서 늘 번민했어요. 여러분, 결핍에 자유가 없어서 늘 번민하고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덜 익었던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있게 만들어주려고, 번민하지 않고 자유함을 주게 만들려고, 참된 행복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어 있는 나귀가 나와요. 나귀. 이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매어 있었어요. 그의 부모도 매어 있고, 엄마도 매어 있고, 아빠도 매어 있고, 늘 매어서 멍에를 메고 살았던 그런 짐승이에요. 이 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멍에를 메우고 짐을 싣고 사람들을 싣고 운송하면서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나귀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을 시켜주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귀에게 멍에가 풀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광의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진짜 주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나귀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시온에 따라 하면 시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너희들을 딸처럼, 손자처럼, 손주처럼 내가 예뻐하고 기뻐했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왕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묶임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영원히 풍성한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여러분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자유로운 여러분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날마다 창조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 돈도 묶여있고 건강에도 묶여있고 시댁에도 묶여있고 우리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묶여있어요. 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으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저기 가면은 나귀가 묶여져 있는데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주인이 왜 내 것을 가져가요? 내가 주인이요 라고 말할 때 너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주가 누굽니까? 이 주는 바로 키리오스라고. 키리오스는 하나님을 말해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러분 키리오스 아도나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 해도 여러분 경배를 하고 달도 경배를 하고 온 산천초목도 다 경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회사,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진짜 누굽니까? 국민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주권은 모든 주인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일생 동안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젊음도 내 것이다. 시간도 내 것이다.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집도 내 것이다. 내 자녀들 것이다.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얽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묶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이 맡겨진 것을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보고 자녀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때부터 얽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건강, 시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정직에 불과한다. 여러분 주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줘도 아멘하고 적게 줘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뭔가 큰 대박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문화를 개발하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한 번도 있어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나의 쾌락과 안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도록 늘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잠깐 맡겨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영학을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이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한 50장, 100장을 막 읽어가니까 시간이 막 2-3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늘 절제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공부할 시간은 좁고 그래서 그때 그냥 그때 애타는 마음으로 막 공부를 하되 영어를 통째로 다 외워버린 거예요. 수학도 그냥 다 외워버리고 그냥. 여러분 정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져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고 지혜도 보내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계속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계속 불을 타고 계속해서 잘 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큰 기업을 운행하고 잘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들은 속히 이 정말 빌딩을 만들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 모든 욕심이 빠지고 모든 여러분 제약이 빠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분 축복을 다 받지 못했어요.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을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 영광스러운 날이 와요. 잘 되는 날이 와요. 축복의 날이 와요. 두 번째로 그때가 조심해야 되죠. 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여러분 내려와서 겸손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 자신을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부르고, 그렇지 그게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 줄 알고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갈채와 아름다운 여러분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영광이, 물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질 위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업이 잘 되고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흥하게 되어져. 여러분 그때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고 날뛰면은 그 뒤로부터 다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사업에 예수님이 수레를 운전하듯 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시험에도 합격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도 허리를 동일 때 예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잘되게 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넘어져요. 자기한테 이런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서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뻘떡 일어서요. 이럴 때 자존심이 일어서고 자기의 주장이 일어서고 자기의 교만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동댕이 치게 되었죠. 교회가 타격을 받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다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납작 엎드리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한 번도 안 서봤다고요? 아직 한 번도 이런 축복을 못 받아봤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 연단시켜. 여러분 더 축복을 받고 더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정말 여러분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잠을 적게 자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겸손을 훈련받아요. 자기 주권을,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새끼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면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 지는, 그러나 죽어지면 편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얽매이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릴 때, 그때 자유가 있어. 그때 자유가 있어. 우리 41절, 42절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산나 영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성의 웅장함을 봤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문화의 총화였어요. 총체였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의인화시켜서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내게는 숨겨졌구나. 여러분,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평화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에 대한 번영이에요. 번영.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 하나님의 마음. 예루살렘 성전을 왜 여부수 족속으로 빼앗아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곳에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옮겨오게 만들었으며 이곳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가운데 두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말씀에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유한 민족이 되어져서 모든 세상 가운데 뛰어난 민족, 복받는 민족,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장수하고 가장 지혜롭고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꿈을 꾸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죄와 동무하면서 살았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몰랐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 샬롬은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진 상태예요. 이 천국은 균형이 잡혀져 있죠. 욕심도 없고 죄도 없고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이 건강은 온 몸에 균형이 잡혀져야
한쪽만이 강화되면 비만해지고 건강하지 않죠. 바로 이 샬롬 에이렌의 이건 균형이 잡힌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질 때만 가능한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는데 두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는데 그 살이 그 바퀴에서 전달해온 여러분 그 힘이 한 중심으로 모아져요. 한 중심. 그 살이 모아지는 곳. 그 모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그 모아졌던 중심이 다시 바깥으로 바퀴로 외부로 전달할 때 바퀴는 돌아가요. 그 굴러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다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앞에 힘이 모아지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힘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여러분 균형이 잡혀진 샬롬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모든 걸 잘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샬롬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샬롬의 왕국이에요. 주님의 왕국이고 축복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100% 수행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샬롬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놀라운 축복의 샬롬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알고 생각하고 그걸 실행해 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제자들교회에 보내시고 또 직장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셨는데 실수해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샬롬의 대사로 보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에게 이 물질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또 우리는 계속 자유를 누려요. 계속 묶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받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고 돈을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계속 이 돈 자체가 그 사람에게 족쇄가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죄만 짓는,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권력만, 자기의 어떤 쾌락만 살찌웠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셔요. 우는 이유는 앞으로 한 세대가 못 가서 앞으로 30-40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다 멸망해요.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요. 디도 장군이 토종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을 여러분 다 죽여. 여러분, 그런 비극이 나올 것을 믿고 예수님이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참으로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와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걸 받으려면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집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돈도 잠시 잠깐 우리 자녀들도 모든 걸 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러면서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더 엎드리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요. 나를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나를 시골뚝에서 살았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부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천국의 자유,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복을 주실 때 참으로 뛰쳐나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